같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 꼽고 계시니까 물론 꽃보다 여러분들이 다 더 아름답지만 그래도 꽃과 더불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귀한 꽃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토요 사역팀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늘상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자, 앞뒤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항상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 말씀이 나에게 묻다라는 첫 면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지난주의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비를 좋아하던 또 좋아하지 않던 또 비가 필요하던 또는 필요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비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호흡이고 또 숨이고 생명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온 대지는요 모든 생명체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옳은 자녀로 또 길러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옳게 감당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부모님 또 스승님 이렇게 두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늘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이 5월 첫째 둘째 주 이때의 주제들입니다. 늘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당연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트라우마에서 트레이닝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트레이닝으로. 우리 더 큰 소리로 할까요? 트라우마에서 트레이닝으로.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 뜻이 심리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여러 가지 정신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꼽히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어떤 사건 장소에 있었다든지 다리가 무너져서 가족을 잃는 경험을 했다든지 터널에서 이제 사고가 나고 또는 화재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다든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과거에 여러 가지 사고의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현재 생활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또 어느 긴 대교를 지나가려고 하면 막 극도의 공포가 느껴지고요. 한때는 다리가 무너지고 지나서는 이렇게 다리마다 이 교각에 이렇게 접합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여러분들 차가 막혀가지고 서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어도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는 것을 이제 싫어하거나 또는 숨이 막히거나 또는 어떤 기차나 또 어떤 비행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온 발을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 크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어릴 적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개 하면 절레절레 싫어하는 거, 지나가는 개만 보면 무서운 거,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의 하나죠.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던 거, 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좀 배워라. 나는 물 들어가는 거, 그냥 물이 뭐 발목 무릎밖에 안 오는데도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그것이 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마다 크게든지 또 작게든지 이런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요, 우리의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신지요? 아마 누구나 다 뭐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트라우마가 있냐 뭐 그러면은 무슨 그런 게 있어, 나는 트라우마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알게 모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은 보통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정의 달이다라고들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야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따뜻하고 좋은 말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또 가정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지옥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5월이 되면 행복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미움과 뭐 증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막 타오르는 그러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좋은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칭해서 부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이게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처내는 분이고 아픈 분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좋지 않은 기억과 이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게 무서운 단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무겁고 또 무서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단어적인 그런 벽을 느끼게 되고 믿음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짜상으로 어버이날을 이제 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마 식사들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찾아뵙기도 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함께할 가족이 없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고 5월이 되면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더 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생각해보는 우리의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떠셨습니까? 전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좀 충전해 달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충전해 드리지요.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그 휠체어가 충전되는 시간 동안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자신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정말로 그 옛날에 3층 집을 짓고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려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질비하게 자기 집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집을 도박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집에는 늘상 도박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어머니는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고 또 집도 짓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어느새 허상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본인도 건축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담당해서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장애의 삶에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안 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안 된 게 아니고 그의 장애가 안 된 게 아니고 그 소망 없는 눈빛이 참 안 돼 보였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그의 입술이 참 안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분이 살아온 모든 현실의 삶은 늘상 짓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삶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입술 가운데는 늘 원망과 불평뿐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서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이 겪지 않은 일, 또 그 험한 삶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기억들, 집에 가면 늘 낯선 사람들의 욕설과 담배 연기, 나뒹구는 술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뿌연 것,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생이 안개와 같이 가려져 있는 그 느낌을 벗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요? 누구나 우리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분이셨다.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누구나 다 부모님에 대해서 의뢰 당연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요, 참 쓰리고 아픈 마음, 그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살짝 가려놓고 덮어놓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냥 바람만 불면은 살짝 또 날아가서 다시 쓴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데 다시 또 그럴 때마다 애써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는 좋게 생각해 보려고, 아니 그냥 좋게는 생각 안 해도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덮어놓고 가려놓고 그렇게 해 놓았다가도 어느새 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나 또 비슷한, 내 남편에게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든지, 내가 남자를 사귀면서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든지, 내 상사를 통하여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갑자기 또 무섭고 공포스럽고 또 실제 삶에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의 어떠한 그런 마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리고 덮어놓은 이 가림막은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안에 원망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사도 있고 내 온몸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만한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때로는 외면들, 버림받음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의 앞길에 이 방해를 받고 장애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요, 나의 이 범죄는 내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의 나의 문제가 과거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를 끌어와서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변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범죄가 당위성이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로 인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심정적으로는요,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또 없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보다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큰 사고가 아니어도 작은 일이어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손등을 갖다 막대기로 때렸다. 난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부터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졌다. 수학을 그때부터 던져버렸다. 이것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인생을 가로막은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결정적인 순간에 묶어 놓습니다. 트라우마.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좀 그 인터뷰 내용으로 그냥 보셔야지 무슨 도사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제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려서 들으시고요. 앞에서 인터뷰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20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저분의 다 드러내지 않은 그런 속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특별히 가정 속에서 경험한 안 좋은 기억과 고통, 어려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라도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시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그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시고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퍼다가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나? 또 더군다나 참 그전보다도 더 맛있고 더 좋은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물이다.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취해서 물인지 포도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또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양조장 사업이었다. 술을 만드신, 그러니 술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곡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요, 물은 포도주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불어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불가능이 가능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힌 길들을 우리는 너무 소원하다 보니까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그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디를 학교를 진학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학교, 그거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내가 어디에 취직을 원하는데 그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우리의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예쁜 미나란 자매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미나랑 어떻게 잘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 뭐 이런 우리들의 막 불가능할 것 같은 소원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붙이지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 삶에 불가능한 일들은 그다지 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웬만한 거, 우리가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다 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고착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말 불가능한 일은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린 시절 받은 충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지기까지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서요,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의 그 상처,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이것을 입에 늘 달고 사는 이유, 그것도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적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물음표를 갖습니다. 안 변하던데요. 이상하다, 안 변하던데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어도 그 단어도, 그 말도, 그 행동도 참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안 변한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안 변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단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이 다 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해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변한다는 건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 트라우마들 있잖아요. 모든 원망, 상처난 기억, 그 고통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오히려 나를 가해한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불쌍해지고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 그분들은 또 얼마나 더 크고 아픈 상처를 받고 살았기에, 그랬기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안에 갇혀진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냈길래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까? 우리들이 그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웠어요, 남편이요. 또는 아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또는 자식이, 또는 부모가, 또는 이웃이, 또는 그 친구가, 또는 그 형제가.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왜?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니 저 사람의 고통이 없어질 수 없고 지워질 수 없고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컸었겠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그냥 슬쩍 덮어놓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다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덮어놓으면 바람 불면 없어지고 마음이 요동치면 이것이 펄럭여서 다시 드러나는데,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웠음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오히려 마음 아파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 미움을 계속 품어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우리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우리들의 미운 마음,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증오의 마음들이 사랑과 은혜,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오십시오. 말씀 안에 오십시오. 눈 감고 못 가요. 귀 닫고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면은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한 미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요,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행복하십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누구 미워하고 계십니까? 가족이 모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 딸, 아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3대가 모여서, 4대가 모여서, 또는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산다는 거, 함께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로 덕을 세우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가지고 늘상 남 얘기하고 남 잘못된 이야기하고 남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 이야기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잘 안 되는 길,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길, 행복과 멀어지는 길을요, 우리가 자자손손 전수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라. 너는 이렇게 예수와 멀어서 살아라. 너는 이렇게 행복과 멀어서 살아라. 너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너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너는 갇혀서 네 인생을 사면초가로 살아라.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그걸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늘상 많이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 내 장래의 일들을 계속 막아내고 사는 거예요.
교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고, 선생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고, 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고, 내가 학교 배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교실에 잘못돼서 그런 거고, 그냥 모든 것이 탓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 그것들이 우리들의 장래의 앞길들을 계속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죠.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도되어지겠어요? 안 맞잖아요. 우리의 삶의 입술로는 그렇게 늘상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겠어요?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집안에 모여서는 잘못된 이야기, 원망, 불평, 미움,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 자녀들이 그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3, 14절을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 쉬운 것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쉽습니다. 이 땅에서 참 하기 즐겁고 쉬운 거 있습니다. 욕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거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거, 그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일들로 가정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정하여서 미워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험담하는 거 그렇게 쉽습니다. 소설도 씁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은 쉽다고 말합니다.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 우린 절대 그 길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우리 또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그것을 나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한 것이냐? 그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것 같지만 그 용서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용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일이다. 사탄의 속셈 그 꾀를 우리들이 알아차려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참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트라우마 중에 하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받는 고통,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또는 아들, 딸, 또는 남편, 아내에게 받는 이 고통, 그 트라우마는요,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이것들이 내게서 도무지 벗어내고 싶어도 벗어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고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요, 쓰디쓴 마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지지 않고 남에게도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생명수가 되어지는 젖줄이 아니고 아주 쓰디쓴 고통의 강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솟구쳐 오를 때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트라우마. 이제 그것을 지우십시오. 이제 그 일은 트라우마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요.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비, 그 고통의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찬양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귀한 길이 되어진 것 또한 우리들이 인정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 기억하면 트라우마야, 나에게 트라우마야, 나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나 아주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나에게 싫은 거야, 그런 말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라고 그러면서 소리치며 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들의 발작을 일으키던 그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트레이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트레이닝이야. 우리를 훈련하시는, 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낮추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은 아니고요, 가요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또 가요도 다 한글도 음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지고 있던 어떠한 마음의 슬픔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입 바깥으로 대중에게 상처를 내보이면서, 그래, 이것이 고통이었지만 또 이것을 또 이기고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요, 살짝 덮어놓거나 억지로 우겨서 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분명하게 이것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여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